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1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루이스 하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The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현대인을 향해 지적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모습은 바로 고독이다. 고독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정치, 문화 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심령의 가장 큰 병은 고독입니다. 이 고독 때문에 절망하고 고독 때문에 자살하고 고독 때문에 또 그 반증으로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독인데 고독의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병원의 위문을 가보면 참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으로 누워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어쩌고 어느 병원에 어떤 약을 먹으면 낫고 뭐라고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럼 위로한 건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중한 환자, 나는 다리 하나 아픈데 저 사람은 다리 둘 아파요.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무 말 없, 큰 위로가 됩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사람. 되돌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위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위로해야 될 절절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많이 알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해야 뭘 봉사할 줄 알지만 아니요. 진정한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일이 없다 할 때 벌써 내 존재 가치가 공중분해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무서운 고독은 내 자신을 버린 거.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야 고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요새 와서 에미 워너 루스 루이스를 한 사람에게 그런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 이래서 소위 말하는 resilience, quiescence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뭡니까? 고독해지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 통제력이 있어야 하고, 혹은 충동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낙관성이 있어야 하고, 원인 분석력이 있어야 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 도전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고독을 향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버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도 나를 버렸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답니다. 만일에 20살에 이 여자가 이 병에 걸렸다면 지금 32살입니다. 꽃다운 나이를 이렇게 병중에 살아갔습니다. 하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일생을 다 살아버렸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어디가 좀 아파야 예쁘다며 헬쑥하고 더 겉으로는 예쁘게 보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에는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참 중요한 겁니다. 소문을 통해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도 다 소문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소문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병을 고쳤다, 다른 사람은 눈을 떴다,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얘기가 다 있어도 나는 혈루증이야, 그건 내 병이 아니야,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은총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장님이 눈을 뜯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 하는 순간 숨겨진 내 병도, 12년 된 이 병도 예수께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 사람에게 그 소중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 가정으로부터 배척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 의사들도 저를 괴롭히고 도와주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부끄러운 병입니다. 겉으로 나타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심지어 문둥병 환자까지도 손을 들며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장님도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인의 숨겨진 병,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무슨 병이냐? 어디가 아프냐? 여러분, 이 사람은 부끄러운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병의 원인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숨겨진 병,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병, 다른 사람들은 병자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병, 이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사건을 상담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의 부인입니다. 장로님의 부인이 저한테 와서 통곡을 하며 몇 시간 울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오래오래 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출장 많이 다니고 할 때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서자가 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아이를 시중하느라고 몰래 생활비를 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교회 성가대 지휘합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높이 존경받습니다. 그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신앙적으로 좋고 인격적으로 좋고 믿음으로도 좋고 교회 높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도 존경합니다. 이 기맥힌 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장로님의 사업 부인이 제게 와서 한 말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나는 마음대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회개하는 순간 왕창 무너지니까 나는 마음대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내 앞에서 여러 시간 통곡을 하다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용기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내가 회개하는 순간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가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럴 때는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숨겨진 죄, 깊이 숨겨진 죄를 위하여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의 이 병은 숨겨진 병입니다. 또 부끄러운 병입니다. 어떻게 해서 병들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환자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냄새가 나니까. 이런 사람 하나 여기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이런 부정한 여자는 공동체에 출입하지 마라. 이게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절한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한평생을 정신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씹으며 사는 그런 어두운 인간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중심으로 안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많은 군중 속에 이 여자가 끼어서 쑤시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여자의 비밀은 여자만 아는 것이고 이런 비밀한 신앙을 가지고 비밀한 믿음을 가지고 비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자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어디가 아프냐? 이제 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끄럽고 숨겨진 병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할 수 없어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말이에요. 조용히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위해 있는데 조금 만졌다고 옷자락 좀 스쳤다고 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만진 자가 있다. 여러분 가다 오다가 옷자락이 스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 어쩌다가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온 사람 어쩌다가 설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딱 절명 한 번의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여자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찾습니다. 여자가 만진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있나? 찾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숨은 믿음입니다. 이 여자의 그것은 비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울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만나기 위해서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겠다. 그 귀한 믿음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따라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버려진 존재요, 부끄러운 존재요, 숨겨진 존재였지만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비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분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며칠 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써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래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지만 예수가 만나준 사람은 접니다. 12년의 부끄러운 고생은 잊어버린 과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총의 계기였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증거하다가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중요한 병이 있었어요? 아니 그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날의 고난도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총의 계기로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룩해지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원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십자가를 지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총적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고난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날의 많은 슬픈 얘기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